우리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기 오늘 세 번째 초를 벌써 우리 일부 예배 때 붙여놨는데요.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가는 게 실제이듯이 이제 하나 남았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도 우리에게 한 걸음 훅 더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전한 어려움, 혼란, 주저함, 이런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가 같이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기 3주째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일들 중에 특별히 800년이나 전에 있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인 서기 원년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히스기야와 관련돼서 히스기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생각보다 더 깁니다. 히스기야는 한 왕이고 히스기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은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증조 할아버지였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어렸던 비교적 아주 어렸을 때라고 그런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4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지만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서 그 바로 앞에 아버지였던 아하스 시대는 참나만큼 정말 힘든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때고 므낫세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역대 최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을 보시고 요시아라는 왕을 보시고 마음을 돌려야 될까 싶은 생각을 하다가도 이 므낫세 생각하고 마음을 돌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서는 그냥 심심하게 툭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어떤 중요함인지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도 어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 함께 노출되어 사셨던 점에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우셨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가 오늘 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나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일반적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으셨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려움이냐? 병을 고치신 건데. 그런데 이 맥락은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맥락으로 봤을 때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12장 처음은 안식일인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밀밭 사이로 통과하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밀알을 이렇게 쭉 손으로 쓱 훑어서 이것을 이렇게 손수 도정한다고 그러나 요즘은 저희들이 뭐 찢기도 하고 그래서 알을 결을 잘 벗겨서 먹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도정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나달들이 이거 가니까 손으로 훑어서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거든요. 차라리 안식일을 어겼다보다 왜 남의 쌀을 그렇게 훑어서 가져가냐 이게 문제가 더 대법도 하지만 율법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가 고플 때 먹어라. 그래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단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릇을 갖고 와서 챙겨가거든 그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훑어먹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했던 행동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에
당시에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자들의 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지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보았는데 자리를 조금 옮겨서 예수님 앞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움츠러든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와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다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도 너를 위해서 한 거잖아. 그게 아무리 작은 거여도 너의 어떤 이로움, 배가 고픔을 써 일한 거니까 그건 일이지.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것도 그것도 일이지. 율법을 어겼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동일하게 태도를 취하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리고 1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아시고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15절이 이제 탁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읽을 때는 무슨 일이야? 라고 싶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바뀌었고 예수님의 길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 잡히는 순간에 바로 그 장면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에게 보였던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보였던 것이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유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장면만 가지고 짐작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를 보니 제자들을 보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더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안식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병이 낫는데 이 병이 낫는 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낫게 되더라. 놀랍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신다. 근데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 안식일을 진짜 열심히 지킨다. 나달 같은 거 먹지 않고 11조 뭐 근처에 뭐 조미료입니다. 조미료도 11조를 하고 뭐 다 한다. 난 다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지키는데도 사람들의 인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지지와 혹은 존경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더라.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느꼈던 현실은 이게 예수님을 볼수록 자기들이 너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일에 예수님이 마치 그 일을 반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와 다르게 이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위협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이제 여러 이유들로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다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 일을 아주 우리가 쓰는 말로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유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안식일에 그렇고 뭐 쌀 먹어서 그렇고 벼를 먹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통칭 꼴배기가 싫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무튼 계속 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있기가 싫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처지에 처해 있다면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정할 때 우리와 관계를 정할 때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나 이런 일들보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과 태도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무슨 일에도 다 꼴보기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에도 다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것과 그 갈등 속에서 해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제자들 행동과 이걸 보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영 대립적으로 가고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마태가 이제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이 모이를 시작할 때쯤에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예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사야 말.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그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방 사람들, 그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희망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가 보았던 예수님, 메시아였던 것이죠.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너희들의 삶이 갈대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꺾지 않고, 그걸 꺾지 않는다는 것이 그걸 비난하거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상한 심지같이 보이는 그것을 꺼버리거나 꺼지도록 그렇게 냅두지 않고, 이방 사람들처럼 전혀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는 희망이 되는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분?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 영을 주었던 그 사람이 공의를 선포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린 거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마음, 심지 같은 사람, 이방 사람들, 흔들리고 영향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보았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특별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이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직접 따옴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곧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으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지칭하는 사람은 거기서 설교를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는 말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굳이 강조해서 어떤 부사를 넣어본다면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난 정치인들이나 무언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초반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 당시 예수님 옆에 모였던 사람들은 병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각양각색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도 있고 같이 있기 싫어 혹은 위험해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혹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저분 이야기하는 게 특별한데 내가 한번 들어볼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함께 했으면 내게도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완전히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따를 거야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정치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다 갈대처럼 휙휙 배신하고 날아갈 사람들이고,
이젠 마음의 의지에 박약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심지가 막 꺼져갈처럼 막 이제 연기 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고, 거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당시의 사회에서는 배척되고, 그리고 여러 권리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전혀 혜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한 갈대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인데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야, 너희가 빛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면 우리가 다른 짠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짠맛은, 우리에게 있는 짠맛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었던 그 호기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달려와서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아주 빈약해 보이고 어렵지만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돼, 그렇지만 내게 다가오는 저 예수님께 내가 일말의 조그만의 기대를 가져. 내가 아프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나음을 받지 못했어.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다는데 내게 그런 기적이 있을까? 라고 싶어서 온 그런 조그만한 것이 그 무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차이나게 하는 유일한 짠맛이었던 거예요. 짠맛.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지금 그 조그만한 마음, 열심을 잃어버리지 마. 짠맛을 잃어버리지 마. 너희들이 이미 여기 이렇게 모이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야. 당시 사람들은 암염을 먹었습니다. 암염은 사해 근처에 있었던 데 가보시면 소금이 뭐 그냥 같이 막 농축되어 있죠. 근데 그게 사해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그런 암염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암염을 갖다 이렇게 보면, 돌 형태로 보면 그냥 돌입니다. 조금 밝은 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 돌을 딴 데는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세게 하면 그 굳기라고 하잖아요. 단단함, 굳기, 그 표면의 굳기도 그렇게 뭐 엄청 대단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뭐 공예품으로 쓴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워요. 잘게 부셔서 절구질을 해서 먹죠.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주로 먹습니다. 차이가, 바다에서 우리는 이렇게 증발시켜서 모아서 그 결정들을 모으죠. 그래서 짠맛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반면에 암염은 이게 흙이 이렇게 눌리거나 그 암석들이 눌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짠 기운이 퍼센트가 좀 낮을 수 있어요. 나트륨 기운이. 그래서 먹었는데 이 소금이야 뭐야 싶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여기가 같은 암염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어느 부위는 덜 짤 수도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암염에서 다 채취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짠 기운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돌이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같은 돌 중에서 쓸모없는데 짠만 맞아서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 마음에 그 정도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너희들 소금이야. 너희들 빛이야. 너희들 상한 갈대 같아. 너희들 꺼져가는 심지같이 너희들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딜 것만큼 힘들고, 뭐 태울 수 있는,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는 심지 태우고 그나마 그것도 연기가 막 진하게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아니야, 너희들이 소금이야, 너희들이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삶을 주님께서 지금 사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만 주님이 정치적으로 뭐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군세적으로 군대를 일으키셨습니까? 문화적으로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볼 만큼 엄청난 무리가 되기도 하고 의견이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결코 어떤 외압적인 일을 하기 위한 무리를 만드는 데 중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 심령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으셨죠. 그런 의미로 보면 주님이야말로 보았을 때 꺼져가는 심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리고 그들이 보았을 때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을 이사야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올 거라고. 아니, 대단한 것 하는 게 아니고 뭐 혁명을 일으키고 뭐 엄청난 일로서 하실 분이 왔다라는 게 아니라, 심지 끄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일 순 있지만 그걸 막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누가 켰는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안 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8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기한이 찼다는 말은 뭐냐면 미리 정해진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한, 정해놓은 시점이 있고 그건 끝날 때 목적과 끝날 지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가 되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사야를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라는 이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언제 온다는 시점을 알고 있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그에게 주었던 말씀, 생각났던 그것, 그래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마음 한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고쳐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몇 년, 한 20몇 년 말고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럭키한 왕이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럭키비키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이방 우상에게 불로 바쳐서 드렸던 그런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인데 그런 일을 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끔찍하죠. 이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15년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총 30년, 29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30년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서 살던 시기에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12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얘는 얼마나 악한지, 아무튼 악하기가 얼마나 악한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보실 때도 그 므낫세 생각나서 그냥 남유다는 이대로 망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대표적인 월스트 오브 월스트로 유명한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므낫세에게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아하스 시대나 므낫세 시대는 사실 굉장히 희망이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는 좋았던 때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멸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에 아시리아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이 외압적인 어떤 두려움, 군사적인 여러 활동들이 히스기야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뭐 여러 전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온통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정말로 좌절과 낙담 어떻게 될지 모를 때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나아질 바도 없고 외적으로는 침입도 있고 물론 남유다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종교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상한 심지 막 꺼져가고 막 흔들리는 이것도 끄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이사야는 그 시기를 살아가며 내게 주었던 그 말씀, 언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과 이사야의 현실이 닿는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탄 절기의 정확한 날짜가 언제냐를 다시 한번 묻는 것보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도 없고 염려되고 걱정밖에 없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희망이 우리에게 막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막 뭐가 바뀌고 어떻게 되고 이런 큰 엄청난 사건들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사야가 알고 보았던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상한 심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갈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보아 주시는 분이셔. 그런 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의 도전으로 오겠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듯이 일어나게 될 놀라운 믿음의 대상이자 약속이 되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울을 통해서 도전하신 여러 도전들,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7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싶어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키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다른 말들을 넣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했고 전했던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우리의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사야가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사는 사람이니까 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현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조그마한 말씀과 약속과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실현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 힘을 실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싶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날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렵고 반복되고 지리하고 지루한 순간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바꾸고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것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새벽 예배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여러분들도 내일서부터 오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데, 12월을 시작하면서 리모델링,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 기준들은 무엇인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은 우리가 계엄 이후에 첫 번째 탄핵 표결이 부결된 이후에 있을 우리의 나라의 여러 일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자, 새벽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나라와 시국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게도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일찍 출근해서, 교회 일찍 출근해서 누구 오시나 싶어서 일단 화장실 청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설교 준비도 하면서 점심 먹고 버스 타고 국회 앞에 갔어요.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중요한 순간에 가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다 보면 V 스피드라는 게 있대요. 이 V 스피드는 V로 시작해서 V1, V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속도를 결정해서 그 비행기 그 중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V 스피드 중에서 V1이라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륙 결심 속도래요. 이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쫙 활주로를 달리다가 그다가 돌이킬 수 없는, 만약에 달리는데 뭐 엔진이 뭐 잘못됐다, 기체가 뭐 불이 안 들어온다, 이거 뭐냐, 고장, 이런 걸 사인을 체크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하는데, 근데 막상 엔진에 불 붙이고 가려고 하는데 쭉 가다가 이상해. 그럼 날지 말자. 그러면 그냥 브레이크나 이제 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활주로 끝에 가서 쓰는데, 이 V1은 뭐냐면 그 속도가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 반드시 날아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1이 넘었는데 서는 경우는 동체의 한 30% 이상이 파괴가 됐다거나 날개 하나가 떨어져 났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날아야 된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내려야 된대요. 무조건 날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큰 것이죠. 그게 V1이라는 속도랍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그런 것을 만나지 않았나 싶어요. 기도하면서. 저는 어느 정당이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된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우리 안에 필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빨간 당, 파란 당 이렇게 얘기해서, 이 빨간 당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파란 당이라 그러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극좌, 극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싸집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만 않거든요.
거긴 중간에 얼마든지 팩트와 자기의 태도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건전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지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 것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많이 설교단에서 뭐 제가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고 그리고 거기 갔고 그래서 그거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요 근래에 뭐 특정 정당을 얘기하지만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지해서가 아니라 감동받았던 몇몇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전 사실 그분 잘 모릅니다. 어떤 정치 거기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다만 최근에 피켓 시위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는데 어려움과 뭐 왕따와 이런 걸 받는다라는 뉴스를 보고 전 사실 되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가 참 쉽지 않았겠다. 쉽지 않았겠다. 그렇게 혼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좋아지게 됐어요. 정당이 아니라 다시 말해 사람이 그냥 좋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 리더십이 좋았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검색 몇 가지 해보니까 그분이 연세대학교 기독교 총학생회 회장이셨더라고요. 기도회도 인도하고 이런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던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그 서점이 없어졌는데 알서림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신촌에 3개 유명한 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 알서림, 하나가 오늘의 책, 하나가 이제 홍익문고라고 요 3개가 신촌에 있는 유일한 3개였거든요. 땅값도 비싼데 이제 알서림은 이제 사회과학 책, 뭐 이런 거, 뭐 변호인이라는 영화 보면 불온 서적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과학 책, 그거 이제 관련된 책들이 많이 파는 곳이었어요. 제일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책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나는 게 선배들이랑 같이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당시에 좀 구하기 좀 어려웠지만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산당 선언, 그리고 경제학 철학 수고 이런 책들을 그 알서린 가서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우원식이었더라고요. 우원식 그 대표였을 때 그때는 그냥 데모에서 깜빵 갔다 와서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거기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책 살 때 이렇게 은밀하게 주시던 분이 그분이었구나. 그분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이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하지만 알서림은 분명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여러 생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람 많은데 저는 목사니까 그런 기도부터 나왔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또 국회 앞은 여러분 1974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하셨을 때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바로 딱 그 자리예요. 이번에 있었던 곳이. 여의도 이제 광장이 이제 없어졌죠. 공원이.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참 시위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사람들 힘들고 앉고 아스팔트 차갑고. 근데 딱 이제 앉아서 있는데 제 한 30년 전의 삶으로 이렇게 호로록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20대는 잘 정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제가 봤을 때 20대는 제가 아직까지 갖고 있었던 떠올랐던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실패했고 포기했다, 도망쳤다라는 마음이 좀 되게 많다는 것을 말씀 마무리하면서 알았어요. 어제 시위 갔다 와서 저는 늦게 퇴근해요. 12시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설교 마치느라고. 계속 성찰하면서 그곳에 앉았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 대학교 1, 2학년 때 시위 현장에 몇 번 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를 꼭 데리고 나가고 싶어하는 형이 있었어요. 뭐 있으면 야 무슨 해오림식 따라고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형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덜렁덜렁 나갔죠. 무슨 책 줬다고 하니까 읽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분들의 삶과 이런 일에서 참 실망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참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부유한 삶을 사는데 학생운동을 한다는 것은 되게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속이 작아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회적인 뭐 이런 것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입고 다니는 옷은 다 엄청 비싼 브랜드이고 차 끌고 다니고 대학생인데 당시 대학생들 차 끄는 사람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거 이해 못했어요. 아, 학생 운동은 나랑 맞는 게 아닌 거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나 도망쳤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빚졌다. 시위 현장에 딱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시위 때 불렀던 노래는 하나도 없고 무슨 아이돌 노래인데 저희 애들만 열심히 크게 부르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고 또 그다음에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사회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얼마 되진 않지만 대안학교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촌 앞에 사무실을 얻어두고 우리가 이 대안을 어떤 문화적으로 어떻게 대안 학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시에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에 어떤 문화 교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수업도 하고 같이 교제도 했어요. 불온서적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뭐 영화, 뭐 문학, 그다음에 무슨 뭐 시, 여성학.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만 모아서 히라버랑 라틴어 강의를 했었는데, 근데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중에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배신 같은 느낌으로. 전 되게 그게 상처로 실패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죠. 야학을 했던 적도 있어요. 진심으로. 그래, 야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배움의 통로가 돼보자.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제 마음속에 검정고시 시험 한번 보고 제가 가르쳤던, 전 윤리 가르쳤었는데 가르쳤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하게 어떤 뭐 남의 것을 조금 참고했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분들이랑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분들의 나이나 그분들이 뭐 대학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 아닌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죠. 그때 젊은 모습에는 그런 게 또 실망이 돼서 야학도 한 1년 2년 나갔나요? 그러다가 또 안 나가고 나눔의 집 도시 빈민들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거긴 영어 가르쳤는데 도망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도망친 것 같고 정리도 잘 안 되고 내가 제 20대가 잘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제가 그 삶에 대해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렇구나. 근데 정작 여러분 거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감히 그때 제가 이렇게 봤던 같이 운동했던 사람 중에 어떤 저한테 자꾸 데모 나가자고 했던 그 선배 그 형은 지금 너무 뜬금없게도 천주교 신부가 돼가지고 노동운동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집회 나갔던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무슨 어디 레코드 취직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하게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냥 노동자 사역을 하는 사람도 진짜로 있고 근데 저는 감히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놓고 난 뭐 했습니다. 저 과거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 삶을 바꾼 것을 가만히 보니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만나고 오늘을 보게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끌어가시고 행해 주셨더라고요. 저를 지금 이렇게 봐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갈대 상자가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어렵고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여러 상황들도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바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근데 저는 저희가 안다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서 더 혼란들이 많겠죠. 그래서 누구 편에 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쫙 갈라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집회에 이렇게 가는데 재밌는 깃발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앞에 어떤 아가씨가 등에다가 깃발 꽂고 갔어요. 윤석열 내가 뽑았냐? 이런 이렇게 깃발이 있더라고요. 저 회개했어요. 저 윤석열 뽑았거든요. 그렇다고 저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저 정당은 민주당 뽑았어요.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뽑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지하는 당은 사실 조금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을 받고 그때 당시에 그 나름의 생각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저도 꽤 여러 번의 대통령 선거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는 제가 투표했던 사람이 됐던 적도 있고요. 안 됐던 적도 있어요. 기도는 다 열심히 했죠. 그럼 틀린 건가요, 저는? 그럼 실패하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일부러 이때 정한 게 아니고 훨씬 전에 정해서 시리즈로 딱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다음 주 설교까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고 그리고 그 탄핵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야말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냐? 자,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떤 분은 탄핵과 관련돼서 너무 찬성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 너무 아쉽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 말도 옳고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보다 이 세상에 그러면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주인이시지? 주님이시지. 이거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있지. 예수님이 오시면 변할 수 있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하실 수 있지. 저는 믿음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 당장의 삶은 힘들어 보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 갔다 와서 저는 설교 마무리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갈대 같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을 약속하신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뜻 같습니다. 내일이든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또 하루 기다리고 하루만큼 믿음으로 나아가면 충분한 날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눔 제목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이거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때도 보니까 어려움이 이게 있었네. 한번 새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속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라고 해서 새삼 놀라게 됐던 때가 있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때가 있었는지. 세 번째, 당신의 삶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처럼 작아 보여도 분명하게 원하는 일들, 바뀌기를 원하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바꾸셨네 싶은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